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오는 귀중한 삶을 늘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싸우기는 하지만 결국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싸워서 결국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동양 최고의 병법서라고 불리는 손자병법을 보면 거기서 손자가 불전이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다. 전쟁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만 하라는 것이죠. 전쟁의 전문가가 볼 때도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줄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싸움일 텐데, 그 비밀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사선 다말이라고 하는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사밧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갑옷을 갖춰 입고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군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군대의 총수를 다 합쳐보면 116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몇만 명이죠? 60만 안 됩니다.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유다 군대의 총수는 116만 명에 달했어요. 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들의 구체적인 병력 규모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큰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그 무리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규모가 116만 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큰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첫 단추를 기도로 끼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온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대적과 맞서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때에 숫자가 적은 쪽은 전적으로 열세입니다. 들판에는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는 그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이 드고아는 여루엘로 나아가기 위한 집결지입니다.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일으키는 한마디 메시지를 던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큰 전투를 앞두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승리의 확신을 함께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앞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싸울까 말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들이 결정한 내용,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쟁의 선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은 옷은 갑옷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비무장으로 그들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행동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적들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할 때 저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드고와 들판에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대적을 쳐서 멸하기 시작한 시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의 대적을 치셨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들이 서로 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러 온 무리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 복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있는데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 한 짝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 쳐서 멸한 뒤에는 또 서로 쳐서 죽이는데 언제까지 쳤냐면 다 쓰러질 때까지. 정말로 이 전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적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쓰러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리품을 그냥 주워 오기만 하는데도 사흘이나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습하고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가 찬양, 송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전쟁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시작했고 전쟁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과 사망의 골짜기,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다시 찬양대를 구성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표현이 찬양이기 때문이죠. 찬양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찬송하며 이기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려우십니까? 요거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며 이기리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요.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적의 규모가 너무 큽니까? 여러분, 우리 대적이 우리 건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우리의 재산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놈들이 우리의 목숨을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평강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사방을 평강으로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투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감사를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약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유다의 이 평화가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 소식을 듣자 이방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려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없다, 이 두려움이 임하자 그들을 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이렇게 태평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거 여호사밧이 쟁취한 것 아닙니다. 싸워서 빼앗은 것 아니에요. 주신 분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시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평강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 여호사밧의 약점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옳게 행하였지만 끝까지 이방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의 시대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승리와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멸시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기나 할까 하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은혜와 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그 보좌를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은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본문을 묵상할수록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늘 즐겁고 행복한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명절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죠? 결국 들어가 보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밀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도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싸우는 것이죠. 형제들과 싸우는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면 그 관계는 나빠지고
어떤 때는 그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보지 말자 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져줄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수는 없을까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왜요? 자신의 승리에서 자기 자존감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럴 때 정말로 부모가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져줌으로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은 손해봄으로써 더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할 것까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은 양보함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할 때 눈물 골짜기를 기쁨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에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